마라나타. 우리 오늘요, 이 말씀의 하나의 또 내용인 것처럼 앞뒤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얼굴 보시고 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성도의 자랑이 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자랑이 되라는 말만 하면 돼. 우리 지교회도 제가 대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그죠? 우리 교회,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좀 내가 어디가 좀 얘기할 때 좀 자랑이 되게, 이거 정말 너무,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저 사람 진짜 아니야 이러고 싶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택로해서 나를 얘기할 때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남한테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왜 가만히 있어? 딱 들켰지. 그렇습니다. 지난 줄거리가 진짜 고난이에요, 고난. 어느 정도의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냐면, 사실 이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이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했어요. 아니, 좋은 말 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나쁜 말 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지적해서 뭔가를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칭찬은 쉬운데 이게 뭐라고 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이 관계가 이게 가까워도 그런데 관계가 멀면 얼마나 그건 아예 뭐 관심도 없는 거죠. 관심 없는 건 사실 더 무서운 거고. 근데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실 하나님이 세웠지만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세웠어.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린도의 그 어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막 예배당이 막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예배가 가정교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막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제 이런 어떤 주석에 보면은 고린도의 교회가 여기저기 막 가정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가정교회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이제 교회다 보내면 이제 그 교회에서 또 회람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뭐 구전으로 얘기하든지 뭐 지금이야 뭐 문서화가 되고 뭐 인터넷으로 막 한 번에 샹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때는 이제 가정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이제 물론 이제 여럿이 모여서 이제 하는 또 그런 또 그런 또 조금 수가 있는 교회도 물론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교회 예배당 이런 식이 아니라 가정교회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왜냐면 지금 백신 하나 가지고도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거 막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사실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하나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정부에서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다 이제 우리 존재가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저 인간 막 이러면서 완전 지적질 당하고 완전히 표적이 되고 막 아주 핍박, 환란, 이거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고 살자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게 하나의 그림자처럼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는 것처럼, 근데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교회들이 아주 그냥 어떤 그 정로를 벗어나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분열되기, 아주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왜? 다 지식대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뭔가 이게 딱 어떤 그런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성경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전해줬더라면 그냥 그거 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성경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나를 본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막 뭐 소송 문제, 막 어떤 그런 음란 문제,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여자가 막 뭘 쓰고, 사실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들이었더라고요. 질서가 파괴되고 뭐 세례, 그다음에 무슨 성찬, 하여튼 문제는 다 걸린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 대한 걸 다 이제 지적질을 한 거죠. 네가
네, 다른 거 심지어는 은사. 왜냐하면 성령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성령이고 그때는 성령이 막 정말 비처럼 내려오니까 성령은 충만하게 받았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도 성경 없이 나는 성경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막 성령만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입장에 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이제 이 성령 체험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제가 지금 나와서 한다면 아마 여기서 미친 막 완전히 다 도망갈 거야. 막 자기 몸에 난찰하고 막 그냥 뭐 십자가 긋고 막 샬라샬라 방언 얘기하고 막 이거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게 환상이고 그냥 잠자면 꿈이고 그냥 기도하고 눈 감으면 그냥 이게 그냥 막 환상인 거죠.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게 은사가 특히 고린도 교회 엄청 여기에 대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른 장은 뭐 한 장씩 다루는데 은사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게 복잡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정리가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갖고 다 얘기하다가 이제 16장에 이제 헌금 연보 문제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걸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이 그 내용을 이제 그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나니까 이제 디모데가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분위기가 엄청 살벌합니다. 왜? 사도 바울, 너가 정말 사도 맞냐? 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흔적이 있냐? 네가 예수님과 사명을 받았다는 어떤 사명자라는 어떤 추천서가 있냐?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근거가 있냐?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근거도 없잖아. 주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 들은 것도 이제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다 말은 정말 표현대로 말은 진짜 더럽게 못해. 아볼로는 보면 그냥 말하면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이는 거, 막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말도 못해. 보니까 거기다 오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가 이제 약속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약속에 관련된 거에서 이제 왜냐하면 고린도 그 전서의 16장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헌금 문제, 지금 뭐가 걸렸냐면 이제 헌금과의 관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서 자기가 이제 너희들의 인정하는 사람, 너희들 중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다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글라우디오 때에 그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글라우디오가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막 다 추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모금을 했는데 고린도서에 가보면 거액의 헌금이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인정한 이제 그 사람을 너희들이 인정한 그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나도 함께 그럼 갈 거다. 만약 가기 합당하면 나도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리라 하고 예측을 했지만 원래는 뭐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그걸로 이제 알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데 뭐 헌금 얘기 막 하고 거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관련된 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다가 이제 편지 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의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너무 많은 공격적인 얘기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야.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 설교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였잖아요. 나 엄청나게 하나님에서 고난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야. 막 이렇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가진 자야. 어느 정도야? 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밤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냥 죽음의 위험, 추운 것의 위험, 아무튼 뭐 엄청 뭐 대창으로 뭐 하나 가만매를 40이 원래 그 형벌의 그 채찍인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돌이 달려 있는 거예요. 돌 같은 쇳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대창으로 내가 40을 맞았는데 하나의 가만마를 맞았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40을 잘못해가지고 40 하나를 맞으면은
하나를 그 사람이 대신 40대를 맞아야 된대요. 그런 어떤 게 있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40까지 못 때리고 조금 거기서 줄여서 때리나 봐.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죽을 걸 몇 번을 맞고 자기는 너무 죽을 고비를 넘겨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고난에 참여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내가 참여했다.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8절에 보니까 아주 심한 고생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아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예 큰 사망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건지시고 10절에 보니까 또 건지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지난주 얘기였었어요. 지난주 1절에서 11절까지가 얘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 한 그 얘기하잖아. 나는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낮음을 자랑하는 거야. 근데 자랑한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의 위로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히려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 그 원문의 그 제대로 된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가 헌금을 가지고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으면서 그냥 이제 가지 않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가요. 근데 가지 않았는데 너가 그런 말도 이랬대 저랬다. 너 정말 너는 사도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너는 말도 잘못해. 거기다가 간다고 그래놓고 가지도 않아.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냥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는 원래 사도 바울이 되게 못생겼대요. 예, 그림에도 보면 진짜 못생겼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 연한 순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 애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그 사진 이렇게 이거 보면은 생긴 것도 조그만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거기다 대머리에다가 맨날 아파. 거기다 말도 잘 못해. 거기다 지가 사도래. 증명도 없는데. 거기다 지가 또 뭐 거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간다고 하더니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계속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변명이에요. 12절부터는 변명인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엄청난 그 비난 속에서 변명을 하는데 우리 1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의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변명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산다 이거요. 우리 너희를 정말 세상에서 특별하게 너희를 대하여 우리 하나님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긴 건 사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행함의 양심의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랑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방법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난번도 읽었지만은 아주 그냥 엄청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이 말도 못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 고린도후서는 표현들이 조금 세요. 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대로 한다는 거야. 자 보시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이제 그걸 먼저 해답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스데바나 알죠? 스데바나 16장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이거든요. 스데바나를 사도 바울이 왜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나 베드로 게바 그다음에 바울 네 사람이 그 교회가 네 분열로 나뉘었던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분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하고 같으면 자 취미는 틀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성격도 틀릴 수가 있고 생각도 틀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인간적인 진짜 다양해.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 왜 많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삶이 달라, 배움이 달라, 성격이 달라, 살아온 방식들이 달라, 교육이 달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너무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데 그런데 그 성격도 하나로 맞춰줘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 맞춰야 돼. 말씀으로 맞춰지면 하나도 싸울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 말씀 안에서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 말씀 안에서도 말씀이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근본이 다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 보니까 멸망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들을 잡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죽었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럼 죄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그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거야. 이게 이 전체적인 이게 핵심이 틀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그랬죠. 언젠가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싸웠다고. 옛날에 지금 계시록 얘기 안 하죠. 옛날엔 계시록을 많이 풀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초림과 재림으로 같이 봤어. 그때서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거 틀린다고 그렇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봤잖아. 그죠? 그거 틀린다고 지옥 가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게 근데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애매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조금 틀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진 않아. 전체적인 거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성경만 봐라. 그런데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성경만 막 보다 보니까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산다 이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냐면 너무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항상 판을 치고 있는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항상 이 교회를 좌지우지했단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그냥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교회 덕을 세워라 이거야. 교회 덕을 세워라. 이 너네들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고 믿음의 덕에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여러 가지 성령이 다양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상처받고 어렵고 믿음 어린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모든 문제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성도들의 덕을 세워라. 이게 항상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가려면서 덕을 세울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말씀이 말씀의 지식이 가는 거지. 말씀 지식 위에 예수님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예수님 위에 지식이 가는데 말씀의 지식이 가는데 말씀 지식 위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 책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너무 말들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이제 화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니들이 이 얘기만 지켜도 특별히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살아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수천 년을 살아온 율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바꾸고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교회들이 시끄러웠던 거야.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돈 문제가 걸린 거죠. 항상 뭐든지 거기에 걸려. 그래서 모든 16장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마지막 다루는 게 헌금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 문제인데 특히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때 막 나눌 때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례 받았다. 난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난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세례 준 적 없어. 난 예수님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게바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스테바나 외에는 세례 준 적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스테바나 지 외에는 나는
주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스테바나에게 세례를 줬냐면 이게 또 이제 걸린 거죠. 인간적인 문제가 걸린 거죠. 보니까 스테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보니까 16장의 15절에 보니까 스테파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너무 칭찬하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 성도는 섬기기로 아예 섬기로 작정된 자야. 왜? 이 같은 자들 막 자랑하는 거지. 너희들 좀 이렇게 좀 살아봐.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모든 자에게 복종하는 내가 스테파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부드나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던 사람이야. 항상 저희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헌신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세례도 줬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 어느 정도 칭찬하냐면 저희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좀 알아줘라 이럴 정도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 사람 하나를 내가 막 대단해 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제가요 하지도 않지만 했다가요 저도 아주 그냥 정말 정말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절대로 강대상에 자랑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지들이 볼 때는 왜 있잖아. 그 사람 하나 이제 괜찮은 사람 눈에 딱 띄면 이제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질투가 장렬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나만 아지를 못해. 아주 견디질 못해. 결국 나가. 견디질 못해서 나가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되죠. 근데 이제 스테바나는 그 정도로 잘 견뎠나 봐요. 어쨌든.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 내가 갈 거라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이제 가려고 4절에 이제 했었는데 이제 못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말씀이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나와요. 이제 그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2번 갔어요. 2번은 갔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원래는 너에게 들렸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오면서 너에게 들리기로 이제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가지 않아서 이제 약속을 막 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13장 우리가 한번 보면 13장 1절, 2절 한번 결론 13장까지 있잖아요. 1절, 2절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인데 자 두 번째도 갔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로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정할 것이다. 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증인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에게 미리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도 바울 통해서 엄청난 고린도에 영향이 미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없는 2, 3년 사이에 난리가 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와가지고 또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막 교회를 그냥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또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냥 성도들이 그냥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붕괴 직전에 있었는데 그때 두 번째 가가지고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또 가게 되면은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말 안 듣고 아주 끝까지 적대시하고 끝까지 그냥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괄고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괄고리가 돼 있으니까 이 괄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딱 괄고리하면 뭐든지 다 걸리는 거야. 사도 바울 문제도 걸리고 못생긴 것도 걸리고 마음에 말 잘못하는 것도 걸리고 편지는 잘 쓰는데 네 말은 너무 조래. 이 조라다는 것이 아주 형편없다 그 뜻이야. 너 말하는 것도 형편없고 아주 그냥 약속도 안 지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주 난 갈피를 못 잡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얘기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한다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예하고 아니오가 나오는데 예라는 것은 절대적인 긍정을 얘기하고 아니오라는 것은 절대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절대적인 긍정이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한테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 나도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이걸 계속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거보다는 해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만일에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러면서 그냥 사도 바울 성격이 어때요? 율법 가서 어기면 가서 죽여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러면서 그 내가 안 간 게 너를 위해서 잘한 거야. 여기 우리가 결론에 보면 1장에 우리 말씀에 보면 자, 내가 왜 안 가서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1장 23절 시작. 내가 고린도에 안 간 거, 내가 세 번째 너한테 안 간 거, 그거 내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거, 나중에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안 간 거 내가 너희들 아껴서 그러는 거야. 안 그래서 오늘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나 사랑해,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 나 사랑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양을 쳐라. 세 번째, 너 나 사랑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어린 양 먹이고 치리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양을 먹이는 것까지 하는 게 사명자들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치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들은 다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 때문에 잘된 사람이,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상처를 봐가지고 그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이겨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상처 주는 사람은 없고 상처 받는 사람만 있다고 그랬지. 교회 안에는 상처 받지 말라고.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상처 받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진짜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아니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치리가 있어. 근데 지금 치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두 마디만 하면은 뭐예요? 아이고 야 여기만 교회냐? 세상에 쎄버렸다. 야 부동산보다 커피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치리가 없는 거야. 치리할 수가 없는 거야. 치리는 해야 되는데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선생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왜요? 마지막 때 왜 선생이 한둘이 아니라 그렇게 많을까 했더니 동영상 예배를 마지막 때 드리게 되네. 이걸 몰랐어. 어차피 교회는 한 교회만 오지 이 교회가 저 교회 갔다 오면 아침에는 여기 오늘은 내일 저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교회는. 근데 어떻게 선생이 많이 두고 제 귀에 가려워가지고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사람만 들을까라고 했더니 이거 뭐 선생이 한둘이 아니네 보니까. 근데 선생이 10명이도 상관없어요. 선생이 뭐 영수, 과학 뭐 다 선생 다 있는데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속에서는. 근데요 이게 동물의 왕국 보면 진짜 은혜 받는다니까. 무리서 가는 무리들은 절대로 살아요. 어떤 맹수의 공격에도 공격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그냥 확 지켜주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특히 코끼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코끼리는 진짜 그 새끼 하나가 당연히 저기 어떤 표적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으니까 막 사자떼가 있었는 딱 가운데다 새끼 코끼리 다 안에다 몰아넣고 큰 코끼리들이 다 가니까 절대 못 건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잡히는 건 뭐냐면 작든 크든 혼자서 개인 플레이하는 게 꼭 잡혀먹는데 주로 어디로 가냐면 신천지로 가면 많이 가더라고. 신천이나 저 왕권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진짜 이거는 근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도요 무리가 있어야 돼요. 무리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물론 뭐 지키는 건 예수님이지 무리가 지키는 거 아닌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잖아.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아껴 안 그러면 내가 갔더라면 진짜 고린도 확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내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도 광야에서 인간들 말 안 들으니까 모세야 내가 더 확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룰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모세가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든 거야 교회가. 나 이참에 좀 얘기 좀 한번 할게. 나 이런 기회 많지 않잖아요. 이 고초 내가 옛날에 그래 들은 사람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반응하시고 안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듣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안 보니까 뭐 나랑 속썩일 일 없어.
근데 저는요,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 막 우리 성도님들 막 쫓아오고 막 그냥 뭐 심지어는 우리 저 제주도 갈 때 120명 따라갔잖아. 근데 뭐 그때는 뭐 여행 가는 목적으로 갔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기 앉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러니까 좀 죄송하게 들으시면 진짜 내 새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자기 새끼는 멀리 몇천 명 있어도 자기 새끼는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얼굴이 막 너무 빛이 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화사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막 그 예수님의 평안이 막 넘쳐.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비교가 돼요. 아니, 모르는 사람 저기 앉아있는데 너무 이뻐. 그래도 벌써 얼굴에서 빛나는 거는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 자랑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가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어디 가도 진짜 이러는 사람 없어. 근데 여기 쓰시는 목사님들도 영적인 굉장히 힘들대요. 몇천 명 모이는 것보다 여기 오면 완전히 주눅이 든다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서신 목사님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제가요, 옛날에 집회를 다니다, 그때는 목회 안 했을 때죠. 교회 안 했을 때인데, 제가 그 어느 지방에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뭐 몇 개월씩 잡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여러 명들이 오세요. 근데 이제 식사하게 되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쭉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한 7명, 8명 목사님들이 딱 모이시면서 저보고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집회는 해도 교회는 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거야 뭐 제가 하고 안 하고 전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 여기 온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농부가 소를 그냥 밭을 가는데 너무 고된 일, 3월, 2, 3월이면 소들이 엄청 진짜 혹사잖아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다 갈았지만 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소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그 주인이 뭐 그냥 채찍도 때려보고, 그러니까 당근도 먹여보고, 소가 원하는 또 맛있는 것도 줘보고, 그래도 소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진짜 근심하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소가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지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른다고 별 방법을 써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귀에다가 샤샤샤샤 한참 얘기하니까 소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일어나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이 소 어떻게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간증 좀 했지요. 내가 목사인데 간증 좀 했지요. 근데 그러고 얼마 또 세월이 흘렀어. 근데 이 소가 또 쓰러지고 안 일어나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찾다가 그 사람을 찾았어. 하고 우리 소가 또 쓰러졌습니다. 제발 좀 와서 좀 이렇게 일으켜주세요. 그때처럼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갔어. 딱 한마디 하는데 소가 벌떡 일어나더래. 넌 말 안 들으면 목사 시킬 거야. 이 나무가 막 타가지고 막 속이 다 벼가지고 죽은 나무 보면 목사들이 너도 목회했냐? 이러더래.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재밌는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다니까? 재밌어서. 근데 그거를 그 삶을 제가 살았잖아요. 제가 7년을 울고 다녔잖아요. 7년을. 물론 제가 뭐 슬퍼서 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아주 명언했잖아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근데 이제 이 어떤 상황들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다 내려놓게 돼.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되고 우는 것도 이것도 주님 앞에 이게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흘리는 거는 주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더라고. 왜? 주님은 항상 그러시잖아. 내려놔.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옆에 나 있잖아. 내가 하잖아. 내가 운행하는지 네가 왜 힘들어해? 믿음이 없는 것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는 것만 믿음이 아니야. 힘들어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근심하는 것도, 뭐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이게 다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왜 그래? 왜 이 근심 염려하세요?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다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주님 앞에 맡겨. 그런데도 이게요, 힘을 뺄래도 또 힘 빼려고 하는 힘이 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다 나를 주님 앞에 맡긴 데는 정말 수세월이 걸려.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가 창세기도 했지만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빼는데 42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위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란 다 이렇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원래 원래 본질이 육체로 왔고, 이 육체 땅에서 왔잖아. 흙에서 왔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왔잖아요. 이 세상이나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 진짜 이게 목회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교회 물리적인 거나 물질적인 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떠난 사람들 얘기지,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괜찮으신 분들만 저는 지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감사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저는요, 아까 어떻게 보면은 7일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만 교회냐? 딴 데도 교회가 여기 올라오면 교회 수백 개 걸쳐서 오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5시간 오는 사람은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도 거치겠지. 그죠? 진짜 교회 많아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수천의 교회 중에서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님이 물론 하신 거지만 너무 감사하잖아. 진짜 교회가, 결국 뭐냐면, 이게 교회가 시작일 때는 좀 시끄러워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다 있을 사람이 있고, 성도들도 힘들죠.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세상에서도 힘들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거기다가 또 교회도 또 전쟁터야. 교회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주 뭔가 정성을 다해서 투쟁을 하고 싸우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 성도들도 힘들어요. 교회는 전쟁터고 훈련장이기도 해. 연단장이고 맞아. 그렇지만 이겨야 되는, 우리는 어쨌든 견뎌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힘든데 그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주라는 얘기야. 보세요. 여러분 교회 경조사가 다 내 경조사야. 아니 초상 치르면 가서 같이 치러야지. 거기다가 또 결혼식 하면 같이 가야지. 내가 이번에 처음 내가 안 갔지. 장로님 때문에 못 갔지. 안 간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야지. 저는 막 누가 뭘 해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 심정인 거죠. 부모 심정.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된 심정은 많지 않다고 아비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을 누가 할까? 그리고 또 더 힘든 거 있어요. 이게 주님 바라볼 때 이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즉시 한 대 딱 떨어지는 거지. 손가락을 껴가지고 내가 저 인간이냐, 저 왜 저렇게 사냐, 그러고 그냥 손가락에다 그냥 문틈에다 껴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용서를 안 해.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너니까 그런다. 더 깨끗하잖아. 너 깨끗하게 하시려고. 진짜 저 많이 진짜 지금도 계속 훈련이지만 어쨌든 감사해요. 그렇다고 저는 진짜 주님이 이제 이런 건 아실 거야. 사실 목회자들이 보면 거의 다 있는 교회 목사들은 너무 부자라서 진짜 감당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 없는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진짜 제 주위는 다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야. 제천에도 가서 목사님들 보면은요, 진짜 겨들어가고 겨나오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괜찮게 사는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죄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좀 아시죠? 왜냐면 제가 한다면 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저는 왜냐면 더 이상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됐으니까. 왜냐면 정말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힘들면서 정말 주님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주님하고 물론 전쟁도 치르지만 주님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하고 너무 사실 감사가 더 많죠. 의지 위로하는 게 더 많죠. 여기 고난에 대한 얘기 하잖아. 고난에 대한 얘기. 고난이요 위로가 큰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위로하시나 봐. 왜냐면 이제 장로님이 지금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괜찮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놨어.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막 웃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일이면 또 기뻐서 즐거워서 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항상 마음속에서는 고난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고난이 왜 필요해요? 첫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제가 고난이 왜 필요할까 하면서 내가 막 그걸 적어서 고난이 왜 필요할까? 겸손하게 만들어. 그리고 고난은 자기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요. 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은 겸손하게 만들고 나의 무능함, 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정말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늘 주님을 붙잡는 거야. 정말 제가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붙잡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승리해서 살면 나중에 누굴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마지막 마치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이게 위로와 영광이 큰 거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너의 장차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이 필요한데 고난 속에서는 진짜 이게 너무 길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근데 또 이게 위로가 되니까 요즘 또 위로하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과 똑같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야. 오늘은 또 대구에서 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한테 내가 빛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 내가 그동안 물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빛을 지금 제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고난의 훈련의 어떤 그런 교훈은 뭐냐는 거지. 고난의 교훈의 훈련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대장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대장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 우리의 내가 부족해서 구원이 없고 내가 잘해서 구원되고 절대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의가 살아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의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의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자꾸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고, 어린아이가 원래 본체가 뭐예요? 어린아이 본질은 그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야. 애기들이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요, 엄마 없으면 장난감 다 내던지고 울어요.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 너무 잘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의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 일만 하라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안에 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을 그 다음에 일하는 게 하는 거죠. 내 힘 다 뽑아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라는 얘기야. 그럴 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 너는 저것들을 이미 이겼어. 예수님이 이긴 순간 우리가 다 우리의 이김이 이긴 거예요. 이겼어. 우리의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한 그거를 우리가 그 믿음을 더 믿음되게 하라는 거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는 거지. 은혜에 은혜로라.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고, 그죠? 빛의 영광을 더하시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있죠. 주님이 주신 거죠. 네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신앙이지. 주님이 믿음이지. 네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음이지. 그래서 믿게 하신 거니까 그게 우리 믿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거를 다 뽑아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가 가지고 이제 주의 유익을 세우라는 거죠. 덕을 세우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가서 주셨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얼른 말씀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거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아. 우리는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고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야. 진실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대강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길 원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지만 결국 나중에는 나도 너희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너희도 내 자랑이 되게 하기를 이게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지금 제발 좀 되기를 원한다. 그냥 뭐 고린도 교회 싫다고 뭐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서 싫다고 빌라델비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일단은 너희들이 나는 너희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합력하여 하는 선을 이루자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으로 가르친 자와 총 것으로 함께하라. 이제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로 보내줌을 이제 유대로 보내주기를 이제 경영하였으니 이게 이제 기회를 경영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이제 계획하였다 이거 내가 계획했는데 중요한 거는 17절 보니까 이렇게 경영한 때에 오직 경홀히 하겠느냐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또 아니라 예하고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긍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하고 아니오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게 있었겠냐 이거야. 나 부정하지 않았다. 니들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내가 따라했지. 여기 뒤에 뒤에 1장 뒤에 말씀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이게 해답이거든 사실은. 시작 22절. 내가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냐.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고 성령에 의해서 말한 거고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잘못된 걸 지적한 거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거지.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게 경홀히 여길 게 있겠느냐. 내가 함부로 어떤 그런 것들을 경영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함부로 이걸 생각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 예하고 아니라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니라. 친실하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오.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지 절대 부정적인 게 없었다. 우리 곧 나와 실라노 그 다음에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긍정만 있지 부정이 없었다 이거지. 저에게는 절대 긍정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긍정만 있다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권이 없었을까요?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넌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시체로 네 뒷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보냈잖아. 근데 이걸 아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근데 주위 사람 몰랐어. 그냥 예수님께서도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막 기도하실 때 막 하늘에 울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넌 저를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막 천사가 울었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 그러고 우레가 소리를 천둥 번개가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똑같은 소리인데도 정확하게 듣는 예수님 같은 소리를 듣는가 하면은 그냥 천사가 말해서 막연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그거나 뭐 이거나 뭐 그것도 우레가 울었다고 현실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그게 주님이 해석해 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예만 있다는 거야. 절대 긍정만 있지 부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다 똑같이 경고케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 어떤 지식이 나누겠어요? 어떤 봉사가 나누겠어요? 예? 어떤 무슨 은사가 나누겠어요? 도대체 뭐가 나눌 수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으로 가서 만난다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나눈다면 뭔가 한 사람은 틀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는데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내가 너 아껴서 그런 거야. 내 갔으면 그때 당시에 갔으면 내가 가만 안 있었을 거야. 다 쫓아내고 아마 다 갖다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아마 그냥 아주 그냥 성질대로 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널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야. 사도 바울 성격 대단하죠.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에 섰음이라. 이미 아주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거를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참는 것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내 새끼를 낳지만 내 새끼에 대한 내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저 새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승질대로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 승질대로 해야 돼? 제가 이거 아는 순간요, 제가 확실히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제일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돼. 누가 하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상처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말을 좀 과격하게 좀 했더니 그게 또 시험이 들은 사람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 몇 사람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진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뭐 하나님이 진짜 잔인하신 하나님, 지독하신 하나님, 아주 질투가 장렬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뭔가 했더니 그걸 부정으로 들은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긍정만 있어요. 절대 부정이 없어요. 아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절대 부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그냥 관계상에서 그냥 조금 강하게 얘기한 건데 그 왜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어려워. 목회하는 게 엄청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또 그냥 조금 하여튼 있어. 나 일일이 다 얘기 못해. 그럼 또 시험 들을까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뒤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마칩시다. 서로 서로가 자랑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눈으로 보지도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뒤에 나와요. 결국은 저의 벌을 이미 그가 받았느니라. 딱 보자마자 나오네. 2장 6절에 딱 보자마자 그게 딱 나오네,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벌을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 승질에 이기지 못해서 지 승질대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 앞에 벌 받고 저것들을 무슨 왕따를 시키고 막 이렇게 저것들 없이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그게 딱 벌 받은 것이 족하니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2장에 가면 또 나와요. 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의 그 승질에 지들이 못 이겨서 지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미 그 자체가 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는 진짜 목사님 감사해요 막 이러고 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사님, 성도님들 감사해요 이러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어떤 때는 내가 가끔 가다가 지금 제가 이 말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긍정으로 변할 거야. 사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한 적이 있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다 하기 싫어. 막 이러고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가끔 가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 사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좋게 이제 이게 갈 테니까 여러분도 좋게 이 기점으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